자,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빛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된다, 열매로 입증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열매 맺는 방법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을 알자 했죠. 그래서 일단 열매는 우리가 대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이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가 무엇이냐고 이제 여쭤봤었죠.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적인 변화, 나타나는 인격적인 변화들을 그것을 이제 성령님의 열매라고 말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그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면 참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현실적으로 열매가 자유롭게 잘 맺혀지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이요, 선함과 진리와 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것을 지속하는 선함, 이것을 계속 지속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우리가 습관화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말에 속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속긴 속는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에 이제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딱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우리 유학하면서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연합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딱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상태도 더불어서 한번 돌아보자.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을 잘 매일 인식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서 우리 가짜를 분별하고 바른 길 위에 굳건하게 서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열매 맺자.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열매 맺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진리를 발견을 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에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도 난 동의하지 못하겠다, 난 다른 게 더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열매 맺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빛의 자녀임을 여러분 입증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과의 다름을, 너희가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열매로 입증해 보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주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책망해서 깨워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혹되지 않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도리어 그들을 일깨워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여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그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그 열매 없는 우상숭배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그 우상숭배자들의 그러한 일들, 그들이 그 어둠의 일들에 너희가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희가 책망을 해서 바른 길로 돌이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전체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우상숭배자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행위들을 책망해야 된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바로 그것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면서 맺는 걸 악한 열매들을 사실 말하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맺는 악한 열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지난 5장 우리가 4절 5절에서 우리 나눴었던 음행, 부정, 탐욕, 또 추잡한 말들, 그리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맺는 악한 열매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성령님의 열매가 아닌 어둠의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상 숭배자들이 은밀한 중에 맺는 열매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는 것이 아까 전에 우리 나눴었던 그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선포하셨잖아요. 너희가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 잘못된 일들을 보거들랑 그것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어둠 행위들을 너희가 책망을 하면, 12절 말씀대로 너희가 책망을 하면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들의 은밀한 행위들이 다 드러난다.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책망을 해줘야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잘못들을 이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빛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밝히 드러나게 될 때 그 공로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드러내는 공로는 너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중간에서 책망하는 말,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만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잘못을 책망하면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잘못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 우상 숭배자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이 이제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이, 이 두 줄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한 절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있는 전반적인 그런 말씀들을 쭉 인용을 해서 여러 장을 이제 자유롭게 인용해서 구성한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잠자는 자라는 거죠. 잠자는 자라는 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이 그 과거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나눴었는데, 그때 보통 사람들은 그 죽었다고 하면 죄 가운데 살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이 죽었다고. 근데 그게 맞다고 그랬습니까? 틀리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그 영이 만약에 죽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들을 방법조차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애종론자들이 그렇게 이제 아무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것은 영이 죽었다가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빛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비출 테니 바른 믿음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열매 없는 우상 숭배자들의 어둠의 일에 너희는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은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인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들을 너희가 책망할 때 그들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빛을 주시면서 잠에서 깨어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시니 너희가 더더욱 그들을 책망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번 주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자,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어둠의 일들이란 게 무엇이었죠? 우상 숭배자들의 그 말과 행동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둠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당부를 했다라는 것은 달리 생각하면 뭐죠? 에베소 성도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면 그런 유혹의 말과 행동에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거에 너희가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말에 속아서 자꾸 줏대 없이 흔들리고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게 올바른 모습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절대로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이 광야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40년 동안 엄청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좀 차릴 법도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거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즈음에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상 섬기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 우상 섬깁니다. 곧바로. 40년 세월이 너무 무색한 거예요, 진짜. 그 많은 기적들과 그 많은 고생을 해놓고도 유혹하니까 바로 넘어가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40년 생활을 하기 전에는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은 들어갈 땅이 못 된다고.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보내시는 땅이라고. 막 이러니까 전부 다 그 말에 다 속아가지고서는 그냥 밤새워 울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진노를 불러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그뿐입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이방인들이 유혹을 하니까 그들의 말에 금방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금방 무시하고는 이방 여인들과 그냥 바로 결혼하고 그냥 결혼한 걸 보면 당연시하게 여기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았고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에게 1년 반 동안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잘 가르쳤었다고 하는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에게 1년 반 동안을 배웠으니 정말 많이 배운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이후에 들어온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미혹했거든요. 바울 제 사도 아닌 것 같다고, 제 가짜 같다고 막 이제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금방 속아 넘어가가지고 바울을 막 우습게 생각하고 막 의심하고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막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막 하고 비방을 막 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바울과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쟤는 우리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매인 사람이고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다며 율법에 매인 사람이라고 막 이런 소문을 막 내고 그래서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비를 못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비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잖아요. 그 고린도 교인들 시험 들까 봐. 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에 한번 휘둘려 가지고 바울을 우습게 의심하면서 한번 우습게 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은 선까지 그냥 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말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도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실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에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그쪽으로 끌려간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일 날 사람인 것인지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간단한 질문 드릴 텐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자,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7장, 특히 이제 7장을 보면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들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구약시대 말씀과 신약시대 말씀이 이게 다른 거잖아요. 분명히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이랑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신약시대는 이방인들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상숭배 문제도 구약 시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신약 시대 이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을 훑어보시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일반적인 우상들 있잖아요. 무슨 뭐 제우스를 섬기느니 뭐 부처를 섬기느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우상인데 구약 시대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신약 시대에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얘기도 안 하시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죄와 연합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과 연합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그래서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의 마음이 크니까 그 사람들이 유혹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혹하면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 아니야 이게.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와 연합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원천적으로 그걸 차단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이랑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는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죠? 죄와 분리가 됐잖아요. 아예. 불신이랑 상관없이 도리어 믿음을 갖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 누군가 와가지고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 그런 유혹이 우스워요.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럼 우상들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막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그러면 그따위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된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런 우상은 알아서 안 섬기게 되니까. 그리고 또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불신자들과 결혼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워낙에 확고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끼쳐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결혼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달라 보이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막 미혹하면 그런 말에 막 미혹이 막 될 것 같고 실제로 막 미혹도 되고요. 그리고 또 불신자와 결혼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 말에 막 휘둘릴 것 같고 막 흔들릴 것 같고 믿음이 막 흔들려서 막 믿음이 다 없어질 것 같고 실제로 막 그렇게 휘둘리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흔들리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막 따라하고 싶어지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속 내면은 성령님과 연합한 게 아니라 죄와 연합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불신의 마음이 커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미혹을 하면 그냥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속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 죄와 연합해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말에 자꾸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상 숭배자들의 일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동참하지 말라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죄와 분리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동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믿음 위에 여러분 더 굳건하게 서셔서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자는 자들이 일깨워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빛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 그 열매 없이 어둠에 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너희가 책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죠. 그 13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그렇게 책망을 하면 그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기는 되는데 그러한 잘못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하는 책망의 말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책망의 말은 내가 하는 게 맞는데 맞지만 그 모든 실질적인 일들은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깨우시되 그 일을 당신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그럼 뭐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뭐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로 하셨던 일을 크게 두 가지만 뽑으라 그러면 말씀 가르치시고 기적 행하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행하신 거 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고 행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일을 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8절 말씀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만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고 오직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것만 말씀하시고 행하라 하시는 것만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어떻게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할 수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이게 예수님의 그 고백, 그 위에 방금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고백에서 알 수가 있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또 늘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아예 습관으로 드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고 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일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늘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역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거 이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장차 내가 성령님을 보낼 건데 성령님께서는 내가 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은 우리 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어라 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지난 그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중에 이 말씀 기억나세요?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말이 어렵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삶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다. 근데 눈이 단일하게 예수님만 너가 바라보게 되면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예수님들 인식하라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의 안에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삶이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말씀 충만하신 상태로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성령님께 배워서 말씀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 계속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써 의 안에 거함으로써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가득해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닮게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삶을 먼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 즉 진리 안에 의 안에 있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빛을 드러내실 수가 있고, 그래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아직까지 하나님 우상 섬기고 있는 바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령을 빛으로 밝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그런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책으로 배웠을 때 보니까 뭐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삶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구원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로도 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뭘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건가? 이거 은혜의 삶이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무사항을 말씀드리거나 강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저절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말씀 읽게 돼 있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해요. 하지 못하게 보세요. 하지 못하게 해도 어떻게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우리가 배웠던 그 책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어떻게든 한번 막아봐라. 그 사람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당연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가 방해를 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읽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에는 그 일을 다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가 곤고해서 힘들거든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땅히 하게 되어 있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삶에 더욱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당연히 살아내야 될 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삶을 살지 않거나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만 잠깐 며칠 하다가 또 안 하거나 그냥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그냥 의무를 강요하는 얘기가로 자꾸 들리게 된다면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좀 바닥까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자연적으로 안 되는 거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념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냐? 누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낼 것이냐? 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부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그리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시간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충만한 기도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밝히는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깨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셔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들을 좀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예전에 교회 처음 알아보러 갔을 때가 상기동 가서 한번 갔었을 때 정말 한 건물 건너 하나씩 교회가 있더라고요. 진짜 작은 교회들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있는데 그중 대다수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자기가 섬기는 그런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상 싫다고 그래요. 당연히 우상 싫다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거 나는 거부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가 우상 섬기고 있는 건 몰라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나 단군 신상,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뻔한 거. 그런 거나 그래서 깨부수러 다니고 뭐 제사 음식 먹으면 막 귀신 들린다고 막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면 우상 숭배하게 된다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막 넘어갈 것 같으니까 먼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왜 서로 말씀이 다른 것이냐, 이게 다르다는 사실도 몰라요. 성경 말씀이 다 똑같지 뭘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따져보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실조차 몰라요. 또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눈이 단이라면 몸이 밝게 될 것이나 빛으로 가득해진다는 그 말씀의 의미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느냐, 몰라요. 무엇보다 왜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념해야 되는지, 왜 선함과 진리와 의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만 가지고 따져봐도, 이게 나눈 말씀들이 작은 것 같지만 은근히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따져봐도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알더라도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각각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안 돼서 이 뒤죽박죽으로 엉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서로 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각자 따로따로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명한 거예요. 자명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대다수의 교인들이 서로 각각 서로 다른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진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들어 있지 말라고, 이 정신없는 이 신앙생활이 이게 바른 게 아니라고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는 뭐 다 아실 테니까,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텐데, 그 두 부류의 처녀들을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부류가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둘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둘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라는 임무를 똑같이 부여받았고요. 똑같이 등불 들고 있었고요. 똑같이 잠들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모습이. 그런데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둘의 한 부류는 뭐가 있고 한 부류는 뭐가 없다고요? 그게 뭐죠? 기름이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기름이 영적으로 뭘 뜻한다고요? 성령님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면이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명은 성령님과 연합한 상태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예수님 기다리다가 잠깐 졸은 거고, 나머지 5명은 이 성령님과 연합하지 못한 상태로,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우상 열심히 그냥 섬기면서 느긋하게 그냥 지내다가 그러다가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늦게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령님과 연합한 5명의 처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곧바로 잔치자리로 들어가죠. 근데 그 나머지 5명은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제 가서야 하나님 우상 버리고 진짜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연합한 상태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삶을 살아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이런 일들을 그 짧은 기간 동안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사실은 성령님의 열매도 맺히는 건데, 그러니까 열매 대장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뒤늦게 뛰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문 두드리면서 막 열어달라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령님으로 연합한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아예 예수님을 몰랐다면 좀 덜 억울했을지도 모를 텐데, 그 사람들 열심 냈거든요. 엄청 열심 냈어요. 이 땅에서. 우상 섬기느라고 그 누구보다 열심 내고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는데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막 이를 갈잖아요. 억울하니까 이 갈잖아요. 막.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봉변당하지 않도록 미리 깨워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바르게 잡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깨달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빛을 발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인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13절 말씀처럼 책망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중하다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먼저 나눈 것처럼 먼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마땅히 읽고 계시는 그 성경 말씀, 그리고 마땅히 하시는 그 기도, 여러분 더 열심을 내셔서 진리와 의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잠든 자들, 그 졸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깨달은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과 기도의 삶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변에 잠든 자들을 깨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줏대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를 들었던 것이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뭐와 연합한 사람들이라고요? 죄와 여전히 연합해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 죄와 분리된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죠. 뭐와 분리된 사람들이요? 죄와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빛을 드러내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신다. 내가 책망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잘못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과 일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먼저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과 동역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무엇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와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들 바라보는 것이 무엇 안에? 의 안에. 그래서 진리와 의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진리와 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역을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눈 이야기가 깨우자고 그랬죠. 깨우자고. 우리 주변에 잠든 자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은 우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길로 간다고요? 어떤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갑니다. 대부분들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 많고 시설 좋고 프로그램 많고 돈 많고 그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봤자 뭐합니까? 거기서 우상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달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그런 처녀들을 깨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없는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을 깨우려고 하십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빛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어떤 빛을 비춰야 된다고요? 아까는 11절에서 말씀하셨고 13절에서 말씀하신 거. 뭐를 해야 된다고요? 잠든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책망의 빛을 여러분 드러내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유지하게 만드시는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어둠의 일들 여러분 모두 다 버리시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잠자는 자들, 그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그들 모두를 깨워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